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칭의, 성화, 영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다 같이 칭의, 성화, 영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을 말한 거거든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용어를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리려고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삶도 잘 태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잘 태어나야 돼. 그렇게 출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태어나야 돼요. 또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고, 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죽는 아기들도 잘 태어나요. 태어남이 우선 출생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출생했으면 잘 성장해야 돼요. 몸도 잘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격도 잘 성숙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사람,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인격적으로도 잘 성숙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정말 죽을 때 잘못 죽는 사람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죽음, 잘못된 죽음, 저주받은 죽음. 아니,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고 죽는 죽음. 요새는 정말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비참하게 더럽게 죽고, 남도 괜히 그냥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남과 성장함과 죽음이 총체적으로 잘 되어질 때 그 인생이 잘 살았다 하고, 죽을 때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좋은 분이었다, 좋은 역사를 이룬 분이었다, 참 고마운 분인데, 기억하는 사람, 기리는 사람이 돼야.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정말 그 사람이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를 칭찬하고 기리고 아쉬워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이에요. 우린 이 육적인 삶도 이렇게 잘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삶도 더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삶은 영원한, 육체적인 삶은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좀 잘 먹고, 좋은 차, 좋은 집, 조금 출세하고, 지식이 좀 있고, 돈 좀 있으면 자기 인생을 다 잘 사는 것처럼 그런 걸로 그냥 거품을 품으면서 자랑을 하고, 그걸 대단한 것처럼 뻐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죽는 날 잘못 죽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다 헛된 인생이에요. 우린 영적인 삶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인식하고 잘 살아야 돼요. 물론 육적인 삶도 잘 살고 영적인 삶도 잘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삶은 잘 살았다고 큰소리 치는데, 영적인 삶이 잘못된 사람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삶.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베풀어 줬는데 그걸 갖고 좋은 삶을 살지 못하고 더 잘못된 자기의 쾌락만을 위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삶에서도 이 잘 살아야 영원한 축복을 받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잘못 살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삶에서도 잘 태어나야 되고, 잘 성장해야 되고,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죽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기독교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는
구원의 범주 안에 있는 단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식을 갖도록 제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만들어 가라. 그렇게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근데 그것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가꾸어 가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더럽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 기독교의 구원을 요약 정리해 드리면 첫째로 칭의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중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죄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의인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고 그래요.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중생. Regeneration. Justification은 의롭다. Justify. 이 의롭다. 이것을 의로 인정한다. 의로 인정함. 이걸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칭의는 의롭다고 그를 칭해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서 그가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그 죄를 씻겨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 justification이 되어서 그를 의인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중생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임으로 중생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미 already 이미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이단자들은 예수 믿냐? 믿었다. 그럼 구원받은 거야. 죄 졌다고 고통할 거 없어. 회개 안 해도 돼. 다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뭐 또 어떻게 돼? 이러면서 타락하도록 이끄는 게 이단자들. 안 해요. 구원은 이미 already 이렇게 칭의를 해서 의로 인정함을 받고 중생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다 같이 이미 얻었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아기가 출생했다고 출생한 거로 끝납니까? 걔가 성장해야 되고 잘 자라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already 이 거듭남 중생의 은혜는 우리가 이미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but not yet, not yet은 아직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할 성,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이 거룩함으로 늘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자라고 성숙해지듯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고,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 죄의 근성을 뽑아내고 성결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 죄의 근성이 뽑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무슨 호미로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수세미로 닦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악한 생각, 죄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오잖아요. 이 쓴뿌리,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어짐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자꾸 다스려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을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게 성화예요. 날마다 몸이 자라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향이 거룩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움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때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도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자꾸 순종하는 사람은요, 목사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친해요. 근데 교회 와서 가르쳐 주는 걸 안 하는 사람은요, 목사님과 친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가까이 오면 저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별로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모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똑같은 교회에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함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쫓아가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러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디?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는
영화로울 영자에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재림한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주님의 모습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옥으로 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변화가 이루어요. 구원은 여기까지 갈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화에서 영화로, 이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Glorification, Glorification,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는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 온전한 구원은 already, 이미 이루어져서 시작이 되었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았던 죽었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그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 영화로우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된 존재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런 영화로운 존재로 가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떤 사람은 전에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어느 땐가 그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려요. 믿음을 떨어버려요. 그리고 매일 안에서 더럽고 악독한 것이 나오고 분쟁과 시비가 나오고 이렇게 더럽게 되어지면 그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서 영화로운 존재로 가는 길에서 멈추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었어요. 주님이,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칭의,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하고 의로운 의인이라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더러운 거, 죄진 거,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정리하면서 거룩함으로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교제하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주님이 오시든 여러분은 영화로운 변화를 가지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영화로우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것은 이 원어 근본은 만들어가라,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건데, 그 역사를 사람들도 그 역사에 동참해서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때 그가 마지막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그 천군 천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모습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 거하고 거기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이 혼적인 것이
3분법으로 하면 그러고 2분법으로 하면 영혼이거든요. 영혼과 육체거든요. 인간 존재적인 증명은 영혼과 육체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는 지정의의 인격이 있어요. 지정의의 인격이 있어서 뭘 알고 깨닫는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뭘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다 배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진짜 저도 요즘 많은 것을 배워요. 요즘 많은 것을 배워요. 어저께도 좋은 책을 읽으면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배우고, 기도하면서 배우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걸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건 자기의 결단이에요. 자기가 결단하고 행한 대로 자기가 평가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전에 옛날에 잘 살았다, 그리고 지금 형편없다, 아니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정말 아주 높은 산을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인내하면서 이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의로 우린 지적인 인식을 잘해야 되는데, 이 지적인 인식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건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의, 의인,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한자와 영어로 써드리고 이 과정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의 지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걸 잘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부단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가르칠 때 많이 배워요.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준비하면서 많이 배워요. 스스로 공부하면서도 많이 배워요. 여러분이 이 기틀을 갖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이 해설집을 보고 이 간증을 읽고 여기서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이러다 보면요,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돼요. 정말 그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배운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만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남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오래 교회 다녀도 못 가르쳐요. 배워야 돼요. 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건 젊은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고 지금부터 배우면 늦음이 없어요. 누구나 지금부터 배워나가면 지금부터 배운 것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은혜를 입고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적인 거예요. 정적. 아까 그랬잖아요. 정은 느끼는 거잖아요. 부부로 살아도 정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사나. 나는 정을 엄청 느끼며 살거든. 정을 안 느끼고 정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같이는 사는데 정이 없어. 아이고, 평생 왼수야.
이거 같이 사는데 참 큰 문제지요. 가족하고도 정이 느껴져야 되고, 교회 와서도 여러분 정이 느껴져야 돼. 교회 오면 목사님하고도 정이 느껴져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정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정이 느껴져야 돼.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지적인 게 있고 정적인 게 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는 것을 가슴이 뭉클하게 느껴야 되고, 내 감동을 주시네, 깨닫게 하시네, 이렇게 명령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것을 정적인 느낌을 가져야 돼. 감동을 받아야 돼. 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어떤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정적인 우리의 영의 통로를 열고 잘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더 확증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청년 때 보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맞아요. 교회가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소리만 매일,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나도 지금 목사가 됐는데 말씀을 들어도 나 내게 맞지를 않아, 내게 맞지 않냐고. 이 사회를 보면 도둑놈들은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을 이래, 막 이런 이제 판단이 들어오면서 청년 때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다 보니까 뻐끔뻐끔하고 한 잔, 두 잔 하고 뭐 그림 땡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가더라고요. 뭐 그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 경건의 삶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 일을 접하더라고요. 또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그냥 그게 세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정당한 줄 알고 그런 접근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 목사가 될 사람이 그 짓 하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폐병으로 피가, 목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오면서 그냥 쓰러져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 살려달라고 그런 거야. 할 수 없이 살려달라고 그런 거야. 뭐 내가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한 번만 봐주라고,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빌고 빌었더니 살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내 피가 멈추고 살아났어.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정말 매일 교회 갔어요. 지금도 늘 주일 전에, 난 성전 안에 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매일 교회 갔어요.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늘 기도해. 성경을 읽어요. 난 청년 때 봐서 성경을 몇 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읽었어요. 신학하기 전에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매일 기도를 해요. 수시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이 열리더라고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거 어떻게 듣나? 들려요. 들리는 경험이 있어요. 영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영의 세계를 내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은사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진 확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 이후에는 살아가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사가요 쉽지 않아요. 괜히 은혜 조금 받았다고 아무나 목사 된다고 그러지 말아요. 진짜 하나님이 콜링이,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우리 아들, 딸에게도 목사하라고,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그들도 돈 잘 벌고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는 공부 다 시켰는데 내가 목회하라고 그럴 때 부담도 됐어요. 근데
내 애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빠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거 아니고 우리가 헌신의 결단을 한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왜? 걔들도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계신 거, 주님이 날 구원하신 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난 구원받은 확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걸 내가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걸 수없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요. 수없이 일어나요.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배우고 깨닫고 이걸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지정의가 있어요. 인격은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돼. 말씀을 들어서 죄가 느껴지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다 지가 잘났다 그러고 지가 의를 세우고 지가 변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고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요.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죄를 짓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돌이켜 고치는 거예요.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 사람들은 뭐 깨닫고 느끼고는 했는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에 경험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사람들 인생에는. 왜? 하나님도 그냥 느끼고 계세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도 그의 인생에 행동하시고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는요, 초기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하셔요. 우리가 어린애기에는 그냥 걔가 잘했나 못했나 말고 그냥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행동이 거기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느낀 대로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고쳐야 돼요. 때 묻은 것을 알았으면 씻고 빨아야지 새롭게 돼요. 선과 의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선하고 이게 의로운 거다. 너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며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없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냥 신앙의 습관을 갖고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기왕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왕에 결단하고 믿는데, 여러분이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가감 없이 그걸 순종해서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고 관리하고 가꿔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원은 칭의, 의인, justification, 기초 과정을 통해서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로, 그 속량하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칭의, 의인, 중생. 이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으면 이 구원의 시작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출생하는 거예요. 출생. 육적인 출생처럼 영적인 출생하는 거예요. 근데 출생한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함을 갖고 내 생각, 내 마음, 이걸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이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 상처가 치료 안 되면 그 상처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런 것 속에서 친밀함을 느낄 때 거룩함으로 자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우리가 죽어도 또 어느 날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글로리피케이션,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체로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천국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리라. 그때 너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너희가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래, 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질 때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아직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but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중요한 게요, 예배.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면 예배드리러 오기 전보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안에 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런 거룩함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몸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헌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 영이신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큐티 생활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세상에서 준 방법 중에는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이 큐티를 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기 자기 삶의 질문을 갖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이 그런 간증을 읽어보면서 야,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화됐네, 나도 변화돼야 되겠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큐티의 중요한 것은요, 큐티를 하라 그러면 어느 사람은 혼자 골방에서 자기 혼자예요. 이건요 10% 하는 거예요. 10%. 큐티는 누구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세일이 있는 거예요. 세일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이 큐티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례할 때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부부간에 사랑을 하고 슬픔은 나누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사랑과 은혜나 이런 거는요 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장작과 같이 사랑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이면요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쇳덩어리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체적으로 보면 별스럽지 않은 사람들 같은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여서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협력을 해서 이 세상을 치고 나가면요, 세상을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악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사랑은 불 같은 거예요. 불 같은 거. 불같이 모일수록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나 슬픔이나 고통은요, 냉적인 거예요. 얼음과 같은 거예요. 이 죄나 슬픔이나 고통은 나누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나누면 쪼개지는 거고요, 가족이 그래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쪼개져요. 죄도 내가 고백하고 회개한 것을 고하면요, 그게 쪼개져 나가요. 내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고백하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면요, 그게 그 고백하면서 그 모임에서 기도할 때 그게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얼음이 쪼개져 나가 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셀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셀 모임 안 모이는 분들 셀 모이시고요, 큐티 안 하는 분들 큐티 하시고 셀에서 이걸 고백하고 나눌 수 있도록. 어느 사람은 나누라면 지랄 맞은 소리 한대요. 그러니까 천에 한 해 있대요. 나 와가지고 시험 드는 소리 골러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을 꾹 눌러서 셀원들이 다 안수하세요. 안수해 거기다 불로 녹여주세요. 그 얼음이라 그래요. 얼음이라. 냉랭하고 차가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중보기도하고 녹여주세요. 근데 대부분 이 셀에서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요, 확 용기를 얻습니다. 자기의 아픔과 어려움을 셀에서 나누고 그걸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면요, 그때 그게 팍팍팍 쪼개져 나갑니다. 내가 조금 은혜 받는데 감사하다고 그 은혜를 나누면요, 그 은혜가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